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어, 어제는 우리 본선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의 이 다림줄을 우리 속에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림줄이 없으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은 죽는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죽으면서 다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죽는데 다림줄이 있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정말 안 짓나?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 사함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없는 자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어, 살게 해 주실 때에 그 다림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림줄이 없으면은 죄 가운데 죽지만 있으면은 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안 지으면 당연히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있으라고 하는데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오직 거기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구나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백성 입장에서는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사실은 핑계죠, 그게. 가려면 갈 수 있죠. 근데 왕이 그러는데 뭐 이런 핑계 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그냥 베델에서 그냥 음, 그 송아지에다가 절하는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똑같이 합니다. 출애굽 때 배워놓은 그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다르고 하나님께 그 기도 올리는 것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아무리 따져봐도 예루살렘 성전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껏해야 법궤 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지성소하고 그 우리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만 놔뒀을 뿐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니까 때가 안 됐는데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로 살았다면 예수님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한테 할 얘기 많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우리 죄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죄 안 지게 하면 안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끝에 가서 그 모든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뿐입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그 알아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믿음 납죽 썩는 거죠. 우리는 뭐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죠, 당연히. 그런데도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런데 정말 내 속에 오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맺, 맺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거 그런 얘기는 성경 공부할 때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됐다 해도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기 쉽고 또 그것은 곧장 없어지는 재물이고 또 곧장 없어지는 명예고 곧장 썩을 얼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대해서 너무 어, 신경 쓴다든가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오늘 10절 얘기는 기득권을 가진 아마샤가 이제 이 아모스 보고 그냥 안 놔두죠. 당연히 안 놔둡니다. 불러가지고 집에 가라 니. 왜 여기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 이러면서 막 고발하고 이러는데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때가 무슨 때냐면 이 환상을 보고 막 그걸 말씀을 선포하고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어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사실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우상 제사장인데 역대기 열왕기를 읽어보면 돈을 주고 그 제사장을 돈을 받고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뭐, 뭐 교수 될 때도 뭐 돈 받고 교수 시켜주는 뭐 그런 학교도 사립학교니까 그런 학교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보통 다 맞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베델 제사장은 그런 어, 그 아마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다니지도 안 하고 제사장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것. 그게 임의대로. 그리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지냅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다 자격을 박탈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제사장 아마샤. 그런데 아마샤는 제사장쯤 되면은 왕하고 내통할 수 있습니다. 가면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이러면 들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샤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갑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건데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 그 아모스도 그렇지만 호세아도 그렇고 또 다 이 여로보암 때 말씀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징계를 벌을 경고를 많이 받았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모스는 족속이 북이스라엘인지 유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남쪽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니까 남쪽 그 어디 그 목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남유다에서 왜 안 하고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북쪽에 가서 말하라 하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 말은 남유다도 포함돼서 아모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왕을 모반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모반한 거 아니라도 법적으로 모반이라 하면 모반입니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어, 아무것도 해칠 일이 없지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자기를 어, 욕한다 이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그냥 곱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모반으로 생각하고 붙들어 가는 게 뭐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시대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할 것 같다.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모스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이고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걸 예언하는 거지.
뭐 축복을 예언하고 이런 거는 예언도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앞으로 망할 거다 이걸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죠. 그런데 그런 예언하면 밥,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를 많이 주고 사람들이 만족해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글을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선지자 학교에서도. 근데 오늘 읽어보면 선지자 학교에서는 이런 선지자가 잘 안 나옵니다. 학교는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선지자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그러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뭐 여태까지 아모스가 예언한 게 다 그겁니다만은 그래도 언제 얘기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어 그 할 때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이삭의 산당들이 산당들이 황폐되며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성소를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게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은 여로보암을 칼로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아마샤는 지금 그 아모스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으면서 어 도가 지나치다. 이제는 이 정도면 왕이 저 사람을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언제 했는지 몰라요. 우린 아모스 공부하고 났는데도 정말 그랬나 이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포로로 갈 거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끌고 갈 거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부 다른 끌려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다 흩어놓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인지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다 흩어놓고 그렇게 된 역사를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샤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따라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 못했던 것이 있을까 하고 들어보는 거지. 설교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지. 남의 설교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의 설교를 가지고 하면은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 소화가 안 된 거를 막 자꾸 얘기하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 남의 말을 흉내내면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힘이 안 악센트가 딴 데 들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하고 많이 닮았는데 이러면서 힘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은혜를 안 받을까? 내가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왜 나는 은혜를 사람들이 못 받느냐? 이런 누구 흉내만 낸다고 얘기를 할까?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아모스 얘기를 귀담아 듣고 얘기를 하는데 반기만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아모스가 했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 보고 미리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미리 얘기합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너는 나한테 체포돼서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될 테니까 미리 너한테 가라.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하면서 너는 남쪽으로 가라. 도망갈 길은 남쪽밖에 없다.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상 섬긴다고 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남쪽은 지금 그런 것은 없으니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도망을 가라는 거야. 이 안 가면 붙잡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붙잡힌다는 얘기는 체포해가지고 강제 구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떡은 뭐 우리는 잔치집이냐 떡 먹게 이런데 밥 먹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향에서 밥벌이로 예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언을 예언을 할 때 그냥 네가 꼭 하고 싶으면 예언하는데 거기 가서 밥벌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밥벌이 하려고 예언하는 줄 아느냐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내가 뭐 이게 직업으로 내가 이걸 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샤가 했는 얘기가 마저 13절 읽어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 베델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베델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지금 베델 제사장으로 얘기하는데 너 함부로 베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 금송아지 왕이 만드는 거고 왕이 직접 섬기는 거고 왕이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하는데 이건 궁궐이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다. 네가 남유다 드고아에서 왔다. 드고아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더 내려가야 드고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서는 괜히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가서 질질 짜지 말고 내려가라고. 거기서 뭐 예언하면 밥벌이는 안 되겠냐? 뭐 이러면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베델의 금송아지 제사장이니까 떠날 수 없지만 너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남북 이리 했으면 철조망 치고 사람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무슨 난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통제를 하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이튿날 갈라 했는데 전쟁이 나버리면 딱 막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 아모스가 이제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내가 밥벌이가 할 게 없어서 내가 여와서 밥벌이 하려고 이제 설교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 학교도 안 다녔고 그때는 이제 이사야 때만 해도 이사야가 아니고 뭐야 엘리사 때만 해도 이사야 학교가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선지자. 선지자 학교가 죄송합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어가지고 다녔는데 이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선지자 아들은 또 쉽게 선지자가 되는데 아들도 아니다. 나는 뭐 그러니까 설교할 자격도 없다. 근데 나는 뭐 양을 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데 이 우리나라 뽕나무면은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 뽕나무 위에 사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 앞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 거기 제일 먼저 사개오의 뽕나무 밑으로 제일 먼저 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뽕나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단체 사진 이쁘게 나오려고 폼 잡는 것만 신경 쓰는데 나는 그 열매를 손바닥에 사진 찍어 왔는데 무화과인데 아주 작아요. 무화과는 우리 보통 작아도 탁구공만 한데 이거는 콩만한 그 무화과인데 잎사귀는 일반 무화과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흐드러지게 크지 않고 뽕나무 크기만 한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번역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 그림 보고 이거 뽕나무네 이게 어디네 이러면서 뽕나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돌무화과는 일반 무화과하고 달라서 1년에 6번이나 딸 수 있대요. 딸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안 먹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면서 그렇게 뭐 나무 한 그릇 가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이 돌무화과 나무는 20년까지 20년쯤 되면 제대로 된 나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오래 살면서 끈질기게 사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내가 뭐 선지자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하라 해가지고 피동돼서 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따를 때에 이 말은 보통 그 목자는 양을 이제 호라기를 가지고 앞에서 불고 가면 양이 쭉 따라오는데 이 목자는 양이 가고 싶은 대로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처진 양만 이렇게 하고 양떼는 풀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떠서 먹다가 또 뭐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양떼 뒤를 따라가면서 누락된 양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진짜 양떼지. 이 못된 목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좀 떼가지고 먹이고 가둬놓고 또 자기는 한잠 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양떼를 그냥 계속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 근육은 좀 생길지 모르지만 살도 안 찌게 되고 아주 애를 먹는데 이 목자는 그래도 양떼를 따라다닌 저기 목자가 아니었는가. 근데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양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게 목자입니다.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좋은 목자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사실 뭐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말은 정치에 관여하라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너 그들을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쨌거나 말하라고 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네가 나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선지자로서 자기 밥그릇이 뺏길까 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특히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네가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한다면 네가 나를 고발해서 붙잡아서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이제 예언하죠.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17절에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2장에만 나와요. 7장만 나와요. 7장 17절까지 끝나고 내일은 8장 하는데 내일은 더 센 경고를 하죠. 너희들이 시체를 치울 텐데 조용하게 치울 거다. 보통 시체 치울 때는 막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나죠. 뭐 누구 죽었다 이러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저기 중동 지방 여자들 또 과부들을 이런 사람들 보자기 쓰고 누가 죽었다 이러면 선포를 합니다. 누가 죽었다 이러면 라라라라 이러면서 소리 막 계속 굉장히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말하자면 그 곡소리 내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나면 그렇게 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치울 거다. 그 얘기를 내일 하는데 오늘은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내 아내는 아내는 성읍 내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뭐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라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은 속말을 다 해라.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면 네가 죽어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아마샤의 아내가 장녀가 될까요? 일단 권력이 잊어버리게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예뻤을 것 같아요. 아마샤 아내가. 그러니까 보통 못생겼으면 그냥 가서 노예로 써먹든지 안 그러면 죽이든지 이랬는데 이쁜 거는 또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자녀들은 청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가든지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청년인데 전쟁하다 죽는 걸 칼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돈을 많이 축적하고 제사장이 뭐 돈이 재물을 갖다 계속 바치니까 재물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갖다 주는데 그 돈을 감당을 못한다고 해요. 큰 교회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근데 또 가난한 작은 교회는 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문 닫고 뭐 자기가 일하러 가고 뭐 이랬는데 어쨌거나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은 돈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 땅을 청량해서 나눌 건데 이 정복한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네 제일 높은 사람이 네 땅 가져. 그리고 얘하고 나눠 가져. 이러면 나누려면 2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청량해야 됩니다. 셋이 가져. 이러면서 3등분 하려고 청량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 좋은 땅 있냐? 이거는 6년 전에 묵상한 건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으리라. 다른 이제 자료를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육의 골짜기, 소각장, 해골 골짜기, 지옥, 게헨나 그걸 더러운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 사람을 죽이면 길거리에서 죽여놓으면 자기들도 죽인 사람들도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짐승을 죽여서 버리는 곳 혹은 또 그걸 태우는 곳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인신제사 드리는 곳 그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거기서 처형을 당할 거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붙잡혀서 아수르 땅으로 가게 될 거다. 아수르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강제 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7장을 읽으면서 이 기득권자가 이제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은 오게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설교한다고 막 뭐라고 할 때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눈치 살살 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천한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한 일이 뭡니까? 양치고 돌 모아가 나무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천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은 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만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금 그릇은 잘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하게 사용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그릇을 쓰지 금 그릇은 자랑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깨끗한 양심,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이었는가? 목자가 대단히 멋있는 것 같아요.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양 똥 냄새 나죠. 안 씻었죠. 그리고 수염도 안 깎았죠. 실제로 목자가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을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질문 2.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찾으시는가? 비천하지 않으면 목에 힘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의 대상자입니다. 비천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될 때 기득권자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모스는 그러한 소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남유다를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있어도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에 아모스가 말한 호세아가 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남겨두었다. 아주 망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음, 쪽팔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 믿음만으로 끝까지 견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